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 중에 8절로 11절까지 여러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제가 마지막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열방이 찬송하게 하시리라. 모든 열방이 찬송하게 하시리라.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서 또 이런 계절을 보내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참된 소망은 절망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절망 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장 만나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요, 못 만날 때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걸 그렇게 즐기거나 그랬진 않았지만 이게 못 만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싶으면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싶은 소망이 가장 강할 때는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을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고 싶은 갈망이 제일 큰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소망을 더 크게 가져주는 시간입니다. 이사야서는 어떤 책인가?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여정에 하나님만이 소망 되시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도움을 줍니다. 신약 성경은 이사야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몇 가지 렌즈를, 이렇게 렌즈를 끼게 해줍니다. 그 첫 번째 렌즈가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입니다.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이사야서를 보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예고하는 말씀들이 이미 많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렌즈는 뭐냐면 교회 렌즈입니다. 이사야서의 기록 배경은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됩니다. 700년대 BC 700년 중반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요. 이사야서가 이사야 혼자 다 썼다면 그 시대지만 이사야서 전체를 읽어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포로기까지 기록됐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는 200년이 넘게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절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다 절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망해버리고 끝났다면 이사야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예고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렌즈를 끼는 게 중요한가?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회복, 한 나라의 회복에 초점이 있는 것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목적이 있는데 오늘 읽은 성경처럼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쓰임받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장차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가 탄생돼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텐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수 믿게 하는데 쓰임받는 결정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렌즈는요, 선교라고 하는 렌즈입니다. 이사야서는 선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사야서 이 말씀 때문에 자기가 선교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명을 이사야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책을 선교처럼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다 회복시키실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이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데 이스라엘을 사용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얘기만이 아니라 바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왜 바울에게 선교가 되느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온 땅에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을 것이라. 그 말씀이요 이사야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렌즈를 끼고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는 예수님과 관계된 책이구나, 교회와 관계된 책이구나, 선교와 관계된 책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음 주일 창립 18주년을 앞두고 이사야서를 통해 선교가 무엇인지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여기까지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인데, 여기까지가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 중에 여기까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완성하게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이야기를 61장에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가 3절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 심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묶여있던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예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 회복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본문을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인용하신다는 말은 이미 이사야는 이 말씀을 하지만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것임을 예고하는 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안에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거라든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잘 준비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절까지 끝나고 나면 4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이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5절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가 될 것이니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회복되고요. 10절 후반부.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두 개의 옷을 입어요.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완성되는 이 장면을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로 주님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강조하는 의미로 의의 옷을 또 하나 입히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 칭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표현은 신랑과 신부의 만남처럼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 의미 상징이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장인데요, 요한계시록 21, 22장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제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에게 완성해서 보여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신부의 도성 같다. 바로 성도들이 신부로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잖아요. 마치 이사야서는요, 요한계시록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11절의 마지막 의미는요, 모든 나라 앞에 찬송이 샘솟듯이 터지게 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는 그날에는 모든 각 나라 열방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11절을 읽으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한다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먼저 한 가지를 꼭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찬송이 터지게 하실 것이다.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온 세상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모든 교인들을 우리 초대해서 50명씩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점점 더 이제 늘려가겠죠. 여러분, 성전에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이제 좋을 텐데, 주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냐면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예고편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은 주님의 영광으로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악하고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추해져도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를 완성하실 때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에 이사야서에 그래서 이 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창립 18주년을 다음 주에 앞두고 우리 온 교회가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슴속에 같이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같이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내 가슴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열방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기원전 BC 700년대부터 500년대 사이에 쓰여졌다면 그 열방이란 나라 안에 대한민국이 있었겠습니까? 주님 마음속에. 주님이 열방이란 나라를 열방이 찬송한다고 말씀하실 때 한국을 생각 안 하셨겠어요? 하셨겠어요? 한국을 생각해요. BC 700년이면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일 겁니다. 선교는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사야서가 선포될 때 한국은 예배하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500년이 지나서 수많은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 젊은이들 가운데 조선을 생각하는 꿈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한국이란 나라를 복음을 전하러 꿈꾸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첫 개신교 공식 선교사는요, 처음 선교사는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셀러입니다. 이분이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 아침입니다. 대한민국의 첫 공식 선교사가 땅을 밟았던 날을 이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아펜젤러는 감리교 출신인데 이들이 선교사로 올 때 언더우드는 싱글이고 아펜젤러는 결혼한 신혼부부였는데 26살, 27살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원래 인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선교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중에 그 모임 중에 조선 땅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에 다른 나라의 문을 열지 않던 때입니다. 그 훈련 중에 아무도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언더우드에게 자기를 조선 땅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한국으로 오려고 합니다. 한국 선교는 독특합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요, 한국은요,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습니다. 마가복음이 처음 먼저 이수정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번역돼서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 들러 한국말을 배우고 조선어를 배우고 이수정 선교사한테 성경을 들고 들어온 사람이 언더우드입니다.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 부부로서 한국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냐면 조선을 생각할 때 이렇게 천주교인들 중에 여러분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얘기를 한국 소식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얻어서 받은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게 된 자유와 이 기쁨을 조선 땅의 그 백성들, 그 분들에게 그 빛을 비추고 나누고 싶다. 그 소원으로 이부가 들어온 겁니다. 아펜셀러는 17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마흔네 살에 목포로 가는 성경 번역 모임에 배를 타고 목포로 가는 중에 일본 배와 충돌하면서요, 서해안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고 2500년 뒤의 일입니다. 사실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보다 한국 땅을 밟았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신교로서 최초의 선교사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잠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는 그림을 잠깐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운데 지금 칼에 의해서 이제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되는 토마스 선교사의 그림입니다. 이분은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오기 20여 년 전에 한국 땅을 밟습니다. 1839년에 태어나 1866세에 죽었으니까 27살의 목숨을 바친 겁니다. 우리 조선 땅에. 이 사람은 원래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1863년 한국에 오기 3년 전에 신혼부부로 20대 초반에 중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왔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그의 아내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신혼부부가 중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아내가 죽은 겁니다. 그때 자기가 영국 본부에 선교사 보고의 기록을 써서 보내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제가 영국을 떠나 쓰는 첫 편지가 이렇게 슬픈 소식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3월 24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복받쳐는 슬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편지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다가 중국에 머물러 있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조선에서 온 사람들.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중에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나를 새로운 사역으로 부르는구나, 이걸 깨닫고요, 자기는 조선 땅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866년 순교하기 전 한 해 전에 배를 타고 성경 번역된 성경을 들고요, 한문 성경을 들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 백령도 땅을 밟습니다. 거기에 성경을 전해주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1866년 대원군 세국정책 때 서양 문물 가져오는 거 다 죽일 때 우리가 국사책에도 나오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의 대동강변에 도착합니다. 조선의 군대는 포를 쏘기 시작해서 결국 다 불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서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강변으로 나옵니다. 강변으로 나온 모든 서양 사람들을 다 칼로 베어 죽입니다. 목을 베어 죽일 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 손에 가져온 성경책을 죽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에게 칼로 목을 베는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박충건은 이 사람을 목을 베어 죽여버려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되게 합니다. 놀라운 소식은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30년 뒤에 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알게 되고 모페 선교사에게 찾아가 내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안주 장로교회 교인이 되고 장로가 되어 평생을 전도자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성경을 전해받았던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금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은 그 금서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여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관에 벽지로 다 붙여버렸습니다. 그 벽지로 붙였는데 자기 여관에 왔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방에 누웠다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박영식 씨도 그 성경을 읽고 죽음 후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평양에 널다리 교회를 세웁니다. 이 사람이 널다리 교회를 세우는 파운더가 됩니다.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널다리 교회, 평원의 널다리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성경을 벽지에 붙였던 박영식 씨가 세운 이 교회가 바로 1907년에 기독교 한국의 대붕이라던 장대한 교회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 장대현교회 부흥을 보면 바로 이 사진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의 기독교 신앙인들이라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죽음과 눈물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선교가 무엇인가를 첫 번째로 좀 정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교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이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그들은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열방과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선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이 없이 억지로 어떻게 선교를 시키겠습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진 줄 알았습니다. 고넬료를 만났을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이방 나라에도 선포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갑바도기아,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선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베드로가 자기 가슴에 품게 된 겁니다. 열방이 찬송하게 하시리라. 그 이사야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은 한국도 생각하셨습니다.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품고 우리나라의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누군가가 조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땅에 와주었습니다. 우리는요,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은 선교사님들의 희생 위에 빚진 나라와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열방을 위해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여자입니다.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미스 루비 캔들이라고 되는데 젊은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1907년도에 대한민국의 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 태어난 건 83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의 목이 3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여성입니다. 성경학교를 마치고 조선에 대한 꿈을 주셔가지고요, 빨리 조선 땅에 선교사를 오려고 했습니다. 네, 교회가, 선교부가 너무 젊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해서 2년을 기다리다가 24살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을 배우고 한국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던 중에 대한민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병으로 죽습니다. 9달 만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년도 못한 선교사가 무슨 일을 하겠어? 우리 눈에 비록 부족해 보이는 선교사를 할지라도 선교사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진 선교사 있다 할지라도 그건 개인의 도덕과 윤리 문제일 뿐입니다. 개인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가서 하는 그 일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9개월 만에 병에 걸려 죽을 때,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막을 보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병으로 죽어가면서 쓴 편지죠.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미국을 떠날 때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썼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9개월 동안 한국에 있다가 이 자매는 24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자매는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텍사스에서 동역했던 애빗 청년회가 있었는데 그 청년들에게도 유언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10명씩, 20명씩, 50명씩 한국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유언 같은 말을 그 예배 청년들에게 편지로 남겼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에 바치리라. 이 마지막 유언 같은 이 자매의 소식을 듣고 이 청년회가 모였을 때 그 다음날 편지를 받은 다음에 루비 캔드릭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청년회에서 이 편지를 받고요. 20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의 묘 역시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 뭐라고 써놨겠습니까? 이 유언을 써놨습니다. 한번 묘비를 보실까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전부를 조선에 바치리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많아지는 세계 수많은 선교를 하는 오늘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선교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두 번째 선교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교는 행동입니다. 선교는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년을 다하지 못한 루비 캔드릭 같은 선교사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한 자매의 희생 때문에 조선 땅에 열매가 피고 다른 나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고 이 뒤를 이어서 20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블랙 마운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교단의 선교사들이, 은퇴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그 선교사님들 중에 한국 선교사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모여 그 가운데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 영상은 이미 만들어져서 한국에서 준비해서 만들어서 그분들을 소개했는데요. 지금 뭐 예배 때 카피라이트 때문에 틀 수는 없지만 블랙 마운틴이라는 것을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찾으시면 그 영상이 나옵니다. 그분들은, 한국 선교사님들은 한국은 우리의 고향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모임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금도 김치를 드십니다. 그리고 모여서 어떤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라면을 끓여 드십니다. 한국 교회는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수많은 교회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선교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18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11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예배, 찬송이 모든 나라에서 터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역에는요, 샘이 터지듯 찬송이 터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선교의 목적이 뭔가를 똑바로 알고 우리가 선교를 하자는 겁니다. 선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를 통해서 이루고 하자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모든 행위를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7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모든 선교 행위는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데 그 목적에 맞춰 있습니다. 선교의 방향은 온 백성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를 우리는 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목적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교는 예배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는 18주년을 맞이합니다. 선교와 전도 지향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전주를, 이제 이번 주간을 미션 위크라고 부르고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를 배워왔습니다. 이 미션 위크는 팬데믹 기간이지만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선교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까지 18년 동안 31가정을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현재 20가정이 각 나라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부와 2년 동안 우리 교회 선교의 챕터 2를 만들자고 이야기해서 선교 정신을 3가지로 딱 요약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설교의 대지가 우리 교회 선교 정신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교는 마음입니다. 이걸 영어로 우리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Pray for the lost.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오. 선교는 행동입니다. Go into the world. 선교는 예배입니다. Worship with all nations. 모든 나라들과 예배하는 것. 이 3가지가 우리 교회 선교 정신입니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선교를 해오면서
우리 온 교인들과 나누고 싶은 우리 교회 선교 정신. 선교는 마음입니다. 선교는 행동입니다. 선교는 예배입니다.